예,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에 특별히 7대 절기에 나타난 영적 교훈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새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영적 의미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가 저번 앞에까지 6월절 공부했습니다. 6월절.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지나고 나면 두 번째는 무교절. 그죠. 무교절 지나고 나면 초실절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6월절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 그래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약에 와서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피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심.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대속물이 필요한가? 그 이유가 죄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적 피가 흘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상황이 오늘지라도 여러분은 피의 능력,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 아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신앙생활에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것이 곧 뭐라는 합니까?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역사와 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 신앙 성장의 단계가 피와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피는 뭐를 말합니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피의 능력의 세계. 그 다음에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 14장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홍해를 지나는 사건이 나와요.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는 사건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세례라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럼 세례라는 말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됩니다. 애굽 군대가 떠납니다. 따라왔던 군대가 완전히 죽어요. 오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세례라는 말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세 번째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나는 내 중심이 아니고 나의 삶이 어떠면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혈기 감정 의지 내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와 보호 이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말씀할 때에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이야기냐니까 생명의 본질이 뭐냐. 생명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누구지요? 생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뭐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왜 오실 때에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말은 우리에게 뭐를 주러 왔다? 생명을 가지고 전달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다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달하러 왔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됐습니까? 파괴가 됐잖아요. 생명이 상실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러 오신 분, 생명을 주러 오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요한 1서, 2서, 3서는 생명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성숙.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지요. 자라나야 되죠, 믿음이. 그러면 이 자라나는 데서 요한 1서 1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 교통하는 것. 교통하는 생명. 2장은, 요한 1서 2장은 빛에 거하는 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 1서 3장은 이제 빛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생명.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은 우리가 그 주신 계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는 거처가 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생명. 그 다음에 5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한 1서 5장은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뭐 한다?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는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내가 빛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내 생명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하면서 내 생명이 부유한 생명으로 성장을 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와 관계에 거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면서 내가 부유한 생명으로 성장해가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서는 세상을,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세상을 이기는 생명,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말아 다스리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본질 자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 나와요.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이 찍었잖아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은 생명에 뭐가 들어오냐?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새 생명을 받았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 생명이 언제 완성이 될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생명의 그 완성일 때는 반드시 완성되는 날은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과 심판. 여러분 대강신앙생활 해도 된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피와 물과 성령, 피의 단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이제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애기의 신앙이 나오고, 애기의 신앙,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 그 다음에
그 아비의 신앙 이렇게 나와요. 신앙이 3단계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세 개가 하나인 것처럼 역시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만 위해서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뭐해야 됩니까? 단장을 해야 되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뭐해야 됩니까? 감당을 해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예배만 출석했다 신앙생활 다 했다. 여러분 천만입니다. 바쁘니까 예배만 드렸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는 기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재물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받은 은혜 내가 지고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생명의 그 부유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면 가정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것은 주신 그 계명을 따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끝난다고 하면 그분은 진짜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 완성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뭡니까? 당신이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뭐합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초실절. 당신은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자,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해요. 삶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삶이 다 뭐합니까?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생명이 살아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마지막 부활. 예수님 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 당신은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부활을 준비했습니까? 다시 부활하지. 자, 오늘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주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사는 자의 삶을 죽은 시체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잖아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때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을 통해서 죽을 자가 살게 되는 그 생명을 보여주는 앞으로 우리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예수님 말하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그때 살아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뭐하리라? 지금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 만나게 되면 지금 산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부활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이 썩은 송장의 냄새가 새 생명의 냄새로 썩은 냄새가 고소한 냄새로 아름다운 냄새로 부유한 냄새로 은혜의 냄새로 우리가 뭐 하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새 생명이라는 거죠. 새 생명.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는 초실절의 영적 의미. 당신은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당신의 삶이 예수님 말을 마음에 부활의 경험을 했습니까?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러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열매를 하나 올라가야 되는가 7가지 신앙의 단계를 지금 절기는 신앙의 단계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네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자, 오늘 오순절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자, 오순절은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 다음에 7일을 지나서 그 다음 7일 안식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에 오순절 날을 지켜요. 오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그들이 아무 노동도 이제 하지 말고 특별히 뚝뚝 2개의 뚝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이렇게 올려드려요. 요제로 막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떡을 만들어서 2개의 떡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히 오순절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초실절 지키고 나는 7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이후
첫째 날 초실절인데 그날부터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날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맥추절 이런 절기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50일만이라는 절기라는 것 때문에 77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77절. 이 절기는 단 하루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키는 방법이 우리 아주 영적 깊은 교훈들을 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유교병 떡 2개를 드려야 돼요. 유교병 떡 2개를 이제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 뭐를 얘기해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지.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오순절 절기일 때는 뭐를 지금 만듭니까? 유교병입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만들어요. 누룩이 들어간 빵.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곡식에 만들 때에 특별히 무교병 떡 2개를 만드는 영적 의미가 뭐냐니까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사건을 보여줘요. 언약의 백성과 일반 사람이 하나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곡식을 벨 때에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니까 밭 모퉁이 곡식은 뭐 하지 말아라? 베지 말라는 거예요. 베지 말고 그 남겨놨다가 가난한 사람 이웃들이 이제는 추수해 갈 수 있도록 거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라. 그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영향력은 나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었느냐? 은혜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 나누어 주었느냐? 주님은 이것을 묻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초절, 오순절 절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일 때에 2가지가 나타납니다. 신약과 구약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새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기에 하는 설계도를 주시고 규율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절기가 오순절 절기 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 임재하는 사건. 그걸 절기를 계산을 따지면 예수님이 유월절 때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절기 때입니다. 절기를 계산한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오순절에 2가지 영적 큰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내가 진짜 내 삶의 생활에 오순절의 절기가 있는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가, 말씀이. 자, 2번째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뭐가 있느냐?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 말씀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까? 당신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서를 오순절 절기 때 주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순절을 입는 사람은 구약에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지금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 보면 3장 디모데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하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오순절 절기가 있는 사람은 그분 안에 신앙생활에 유월절이 경험되고 무거죄와 싸우는 영적 체험이 오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분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을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의 19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는데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장 7절에 보면 7절로 8절 9절 10절 보면 첫째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소생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성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건 확실히 우둔한 자를 마하게 되고 지혜롭게. 세 번째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마하고 기쁘게 하고. 네 번째는 어떤 말씀이 오느냐? 마음을 여호와의 순결해 눈을 밝게 한다. 눈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 신앙생활에 오순절 절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뭐합니까?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할까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육체가 병이 났다. 그럼 병원에 가면 고쳐요. 근데 마음의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병은.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마음의 병은. 그래서 이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조절이 안 되면 내 호르몬이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내 호르몬에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병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원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진리로 따라갈 수 있도록 긍정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오면 영이 소생하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져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놀랍게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다르지요. 성령 세례와 충만. 여러분 충만은 계속적인 것이고 계속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니까 한 번으로 일회적인 사건으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기름 부으시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성령 세례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불의함이 있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라난 공고한 자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의 절기가 있다고 하면 당신은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게 된다? 말씀의 열매가 있게 된다. 그래서 떡 2개의 덩어리를 보내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의미냐? 이방인과 언약의 백성이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오순절의 절기에 성령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에 이방인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성인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오순절의 절기가 있는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열매,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떡 2개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그런 오순절이 있는 절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